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칭찬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거만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1대1로 좀 직접적이고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교훈을 줬다면, 1번화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이 말이죠, 은밀하게 하고 싶은데 불러다가 소리를 내어 우둔함이 드러나게 하고 지혜가 이 집에 울려 퍼져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스케일을 좀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각 나라마다, 각 선생님들마다, 각 아버지들마다, 그래서 온 땅에 지혜가 울리지 않은 곳이 없게 하시고 지혜를 듣지 못하여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는 한 번, 아니 죽을 때까지 지혜의 소리를 굵든 가늘든 길든 짧든 간에 충분할 정도로 듣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끝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망으로 가는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겁니다. 이 보편적 사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 부르셨다는 이 보편적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답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예,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말을 한답니다. 지혜는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은요, 지혜의 소리는 딱 들립니다. 여러분, 검은색, 흰색, 노란색 실이 쫙 있지만 그 중에 금줄이 하나 있다 봐보세요.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대번에 띄죠. 아무리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있어도 지혜의 소리는 대번에 귀에 들어옵니다. 다르다. 저 소리가 사는 소리다.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 중에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 딱 합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장소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오만 학교 학생들이 수천 명씩 몰려듭니다. 버스가 열 몇 대씩 가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몇 개 학교만 모여도 진짜 천 단위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어느 학교나 똑같이 이거 들고 옵니다. 이거 메가폰이라 그런가요? 맞아요? 요거 다 들고 옵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딱 하자마자 우리 선생님 목소리다. 대번에 알아듣죠? 시장에서 막 시끌벅지 하는데요, 엄마가 딸 잃어버려가지고 누구야 하는 소리, 그 찢어지는 쫙 소리 한번 퍼져나오면 조용해지면서 또 그 왁자지껄한 속에서 아이가 대번에 엄마 목소리 알아듣습니다. 지혜는 그렇게 들려집니다. 소리가 섞여서 못 들었어요. 주변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요.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지혜는 고유하고 아주 귀에 잘 박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그러면요, 사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소리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부르기 때문에 지혜가 움직여 다니는 아닌 거라서 바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광야에서 소리를 높인답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지혜는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줍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이죠. 명절 끝날에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는 들리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전부 다 조용히 말씀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 그리고 그 짐승 뒤집어 엎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짐승에다 인식표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다 내쫓았어요.
먼저 잡는 놈이 인자입니다. 인자. 그죠? 그 짐승이 잃어버린 주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돈에 사인해놨습니까? 옛날 동전입니다. 엎어버렸으면 동전이 여기저기 굴러면서 섞였는데 죽는 놈이 인자지 이제. 그죠?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예수님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꼼짝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정말 압도하는 권세로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시간에 얼마나 시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그 예수님이 크게 외쳤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하는데 너희는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다 하고 자기가 무슨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되는 것처럼 막 소리 질러버렸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팔복을 할 때 말씀할 때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용조용히 했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착각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사람과의 감정 싸움으로 그렇게 높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외친 데는 진리는 온 땅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래요.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말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1장은 지혜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8장에서는 직접 지혜가 나 지혜가 하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1절 8장 같이 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 그리고 쭉 보시면 길가 높은 곳 네거리 성문견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그죠? 이게 다 오늘 22절입니다. 21절 20절 말씀입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전부 다 그대로 나오죠. 예, 아버지는 이 땅을 살면서 지혜의 목소리 이런 데서 다 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러 성문 높은 데로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자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시장에서도 장을 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지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 교만한 자들만 있는 줄 알았던 그곳에서도 희한하게 항상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9장 3절 보세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사는 중에 젊을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자가 한 사람씩 있어. 나에게 옛적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젊을 때 그 길을 돌이켜서 지금 아들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네 아버지가 그냥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친 말씀이었고 나보다 앞선 지혜자들을 다 세울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지혜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듣게 하셨다. 너도 살면서 내가 죽고 없어져. 나와 항상 같이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네가 이루는 것들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목소리를 발해줄 것인데 그런데 세상의 잡다한 소리는 네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더 많이 들릴 수 있어. 그러나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온갖 잡다한 시간 가운데 금줄이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지혜는 항상 너에게 그렇게 보일 것이고 들릴 것이야. 그때 너는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지혜가 말씀했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선지자들의 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 그게 바로 어디서 들렸어요? 성중에서 들렸죠. 예루살렘 성중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죠? 베델의 단에서 저 밑에서 올라온 무명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니느웨도 보세요. 요나의 목소리가 성중에서 울려 퍼지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보여주셔서 선지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를 듣게 하셨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21절입니다.
군중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자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막 난잡하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곳. 제일 시끄러운 건 뭐예요? 시장에서 경비하는 곳이죠. 그런 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냐고 어느 한 구석에 지혜자가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성문역이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같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그 일을 행하지 않은 보아스보다 앞선 자, 그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딱 대비라에 보입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이 누구를 복을 줬습니까? 보아스와 룻을 복을 줬습니다.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는 말이죠, 어떤 의미냐면 이 통로들 있죠. 골목마다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들만, 또 교차로 있죠. 이런 데서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이 자기 갈 길 바빠서 가는 그곳, 지나가는 곳들, 그런 데서조차도 찰나의 순간을 서로 그냥 마주칠 뿐인 그런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떠돌아다닐 때조차도 하나님은 지혜를 듣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충분합니다. 내가 지혜를 듣지 못하였다,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안 그럽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 중에서 그래요. 야, 너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그냥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둠 집단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너는 여기 있을 놈인데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냐, 빨리 가,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하물며 그럴진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울려 퍼집니까? 믿음의 가정들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지혜가 퍼집니까?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또 1년 만에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 주례한 친구는 누구냐면 저보다 3살 어립니다. 4살. 나이는 4살인데 학교를 빨리 와서 3살 차이 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40이 됐죠. 40이 넘은 친구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연초에. 근데 느낌이 말이죠, 다 희한하죠. 장가 갔어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자고 절친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가까웠던 사람들보다 더 흔쾌히 그래 주례하마 그랬어요.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들은 생각 좀 해봅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몇 년 만에 왔고 듣기로는 저한테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는 소리까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뭐란가요? 긍휼의 마음이랄까요? 대번에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표현하기엔 좀 자기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보인다거나 뭐 겸손해 보인다거나 꼭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신부감도 나이가 적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 딸의 믿음이 자라는 걸 봤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주례한 거 얼마나 이게 어색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주례니까 듣는 거지 3번 봐야 된다. 3번 보면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 얘기했어요. 그래서 1시간씩 거의 주례사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30분에서 1시간. 그러나니까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신부가 하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기독교인다운 결혼 예식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첫인상은 꼭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만나고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가 엉엉 울었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진을 한꺼번에 못 찍을 정도로 친구들이 많았어요. 양쪽에. 무슨 말입니까? 사회생활 나이도 적지 않고 여러 군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주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그날 작은 종이지만은 저를 통하여 가정과 결혼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기를 정말 바라요.
신랑과 신부는 그걸 깨닫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분도 마찬가지죠? 좀 사사로운 이야기인데, 자, 신부가 울었다 했더니 산비가 그러더라고. 작년에 승만 삼촌이 울었는데 나 안 잊어요.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래요. 나는 1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날도 그랬죠. 오늘의 감격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이 모든 환경과 이 조성과 이 배경, 이게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감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날 3번밖에 안 본 신부가요, 딱 봐도 은혜 받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쪽 신부 쪽 하객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멘 그랬어요. 야, 분당의 이 결혼식장에서 말이죠, 하기 무슨 교회도 아니고 아멘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례는 앞으로 웬만하면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면 봐보세요. 시장에서도 지혜가 들린다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선물이냐, 이게 뭐냐를 듣는 정말 세상 유일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결혼이 세상적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결혼에 대하여 성경적 정의를 내는 이 사실 자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성중에서 사개월이 교차로에서도 지혜를 얻는데 너희가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지혜를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정말 쩌렁쩌렁 소리로 지혜를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부인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들은 적이 없고 나는 지혜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경매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네 눈에 띄는 것이다. 학교에 선생님이 수십 명 있지만 그 중에 너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선생님이 계신 것이다. 지혜자가 있고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가 그리스도였지만 세례 요한은 말해요.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너희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자가 예수께로 갈 때도 기뻐했습니다. 신랑의 흥함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목소리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게 들립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는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혜를 듣고 감격했던 그 어리고 순수했던 때를 잊지 마시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도덕적 가치 있는 일에 무관심하고 주의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합니다. 비웃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순수하고 순결함과 성실과 원칙과 거룩함을 비웃는 사람들. 반성경적 철학과 반하나님적 사고를 계속 기르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만 훈련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는 일들마다 자기보다 수가 낮게 보이는 거예요. 내 수가 하나님 수보다 더 높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의와 거룩함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의에 관한 무엇인가를 찾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는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자기 힘이 모자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힘까지 끌어다가 같이 그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를 행할 때는 자기 힘이 부족하면 가르쳐달라, 도와달라, 나를 끌어달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우는 데 특별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락으로 성경을 읽고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진리를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정말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인간들. 이 사람들은 지혜를 수없이 들어도 지혜와 얼굴이 마주쳐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원래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때까지가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모아서 어느 때까지 했지만 원문에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단 한 번 범죄도 충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순결함과 온전한 지식을 무너뜨리는 데 충분했습니다. 단 한 번만 마귀의 말을 들어도 여러분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단 한 번의 세상 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부름을 받은 다음에 두 번 다시 예수님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때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더 술맛을 봐야 술이 나를 취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몸을 흔들어 봐야 이 춤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고 돌이킵니다. 23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야, 정말 제가 이 짧은 한 구절을 보는데 제 마음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책망의 고마움이여.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나를 책망해 주는 자가 있어 얼마나 고마운가. 정말로. 나를 책망할 자가 살아있고 내 곁에 그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크게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교훈하고 가르치고 나무라고 굽이굽이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는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난 형인데 그 형한테 제가 좀 건방져 보이는가 봐요. 그랬더니 초면인데 어린 자한테 네가 지금 행동이 건방지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는데 부장이 그때 방위 생활했던 우리 동네 형이에요. 8살 많은 형. 그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오는데 추리닝 입고 왔냐고.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때부터 확 바꿨어요. 보세요. 아버지한테 10살 때부터 예배를 배웠지만 동네 형이 한 수 또 가르쳐준 것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24살, 5살 될 때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2살 어린 자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빠 보고 돌아서랍니다. 정말 아프지만 고맙게 들었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고맙다 그랬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세종대 그 앞에 애지연이라고 교회가 있어요. 빨간벽돌 교회. 사랑의 집이란 뜻입니다. 거기 화단 그 옆에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잔디가 있어요. 잔디가. 거기서 친구랑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또 결혼을 했으면 누가 나에게 책망해 주는 자입니까? 아내와 남편이죠. 어제도 한 소리 들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모순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제가 느끼는 내 모순이 있어요. 그것을 남이 보면 얼마나 내가 부족해 보이고 창피한 일이냐. 다 보일 건데. 분명히 보일 건데. 그래서 어제 그 책망을 들었어요.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이에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너희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정말로 고마움이야.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나에게 지혜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사람이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임을 알 때 이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보다 더 기쁘고 든든하며 감사한 일을 찾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책망을 듣는데요, 기분 나쁘다만 아니라 내가 책망을 듣고 돌아설 수 있다니, 이거를 깨달으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이보다 더 값진 보화가 내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책망을 어떻게 해요? 세상 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매한 자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길거리마다 외치고 끊임없이 외치고 가는 곳들마다 지혜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느냐? 지금까지 온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지혜를 듣고 깨닫기도 하지만 우매한 길을 살아보니 우매한 길이 정말 복이 없는 길이구나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병치를 해보니까 이거 아파갖고 살 게 아니다. 내가 몸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선생님한테 맞고 부모님한테 책망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해야 될 게 아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지요. 상만 받아서 힘을 넣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 와서 도시락만 까먹고 다니는, 요즘 시대가 좀 안 맞습니다만 급식만 먹고 다니는 그런 자신을 보고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매함의 시간을 다 넉넉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지혜가 돌이키라는 말도 직접적으로 들을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면 옛날에 지혜가 이게 옳은 길이다 저게 옳은 길이다 들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변하는 거야? 돌아와! 라고 직접적으로 돌아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에 지혜가 이렇게 참았다면 내가 쌓아놓은 우매함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참 우매하고 악하게 산 시간이 참 길지, 살아보니까 맞아,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선을 배우고 나온 사람보다는 악을 배우고 나온 사람이 많죠. 분명히 교도소에서 잘못된 걸 가르쳤겠습니까? 이게 교도소 직원이나 교도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가 그 중에서 대비하자면 거기서 가르치는 교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같은 방에서 사는 범죄자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들도 죄가 충만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충만한 죄를 더 배우고는 우매함을 가지고 있어서 끝내 돌이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나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교도소가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요. 꼭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서 계속 우매한 길로 빙빙빙빙 돌고 살다가 마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무 반가운 말씀 아닙니까? 익히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하세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가 내 말을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장래를 보이리라. 말을 보인답니다. 말을 반복해 들려주기만 아니라 말의 실제를 눈으로 보게 해준대요. 이 지혜가 얼마나 진짜인지 증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보혜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눈으로 보일 정도로 행하게 하죠. 그렇다면 8장 9장 가기도 전에 1장에서 이미 참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영을 보내준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영을 보내주는 자는 그 영 자신, 즉 자기 자신이 아니고서는, 내 영이 아니고서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죠. 근데 지혜가 내 영을 보내준대요. 근데요, 부어준대요. 내가 제 영을 권사님에게 못 부어줍니다.
남편이 자기 영을 아내에게 못 부어줍니다. 영을 지배하는 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마귀의 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 1장에서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날에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나의 것을 가지고 근데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편지를 쓸 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의 영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문에서 참 생명을 얻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하여 얻는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칭 지혜로운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대개 헬라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꼭 그리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총명한 자들 총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만드는 총명들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지혜인 예수님을 믿는데 지혜인 예수님을 받았는데 예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받지 않았다. 모순이죠. 즉 참 지혜라고 불릴 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부해요. 그러면 예수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라고요. 내가 신랑과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집에 온다는 것은 싫단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가 지혜고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식은 귀하여 천한 것들로 꾸밀 수가 없어요. 보화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주 보자마자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 되고 싶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 속에서 나도 예수를 모르는 자로. 그런데 여러분 거기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집에 계집종이 와서 말하되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편이라. 저기 잡혀있는 저 갈릴리 예수와 너는 같이 다니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이게 신체의 위협은 되지만 이게 어리석은 소리입니까? 지혜의 소리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그가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3번 줬습니다. 근데 그는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대부분의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소리 아닌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삽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어느 때까지 지혜를 부인하고 살겠느냐. 충분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2번 다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다못해 닭소리가 나를 부르잖아요. 그 깜깜한 중에 짐승의 울음소리도 나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주어지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지혜를 듣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보석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지혜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부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일이 마지막 교회에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왜 성경에는 출애굽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애굽의 종살이와 출애굽은 반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로마에, 독일에 계속 종살이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끄집어내지고 종살이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끄집어내고. 왜 그렇죠? 단 한 번도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옛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2번 다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를 얻은 자들 이렇게 복됩니다. 성경 2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또 가르쳐줍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그와 동시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를 얻고 더 풍성해거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했습니다. 이거는 악인이 지혜를 얻고 생명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지혜를 얻은 자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줍니다. 눈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우매한 자를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사명입니다. 특별히 부모인 여러분, 지혜는요 소리를 높입니다. 악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곱고 청아한 순결한 소리를 높입니다. 명절 큰날에 예수께서 소리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살리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지혜의 소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청하고 맑은 지혜의 소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인 우리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고운 지혜의 음성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분명히 구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아시죠? 너희 중에 무지한 자가 있느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하라. 예, 차고 넘치기까지 지혜를 부어주신다 했어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 했어요. 아,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